주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1장부터 계속 봐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이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셔서 그래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사람들이요. 우리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곁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곁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불안정해요. 남편도 불안정한 거고요. 부모도 불안정한 거고요. 아내도 불안정한 거고요. 자녀, 친구, 모든 관계, 나 자신까지도 불안정해요. 우린 제한적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시간 앞에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을 볼 거예요. 아들 12명, 딸 1명 우리가 볼 겁니다. 라반의 딸 둘이 있어요. 주보에 있는데 라반의 딸 둘이 있는데 이 둘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이유는 뭐였죠? 예뻐서요. 레아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라헬이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레아는 조금 못생겼대요.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였대요. 근데 라헬은 예뻤대요. 누구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께 질문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질문도 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 삶은 오답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선택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정답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죠? 불행해지겠죠. 고장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팔이 부러졌는데 난 팔 부러져 행복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몸은 멀쩡해도 우리의 마음이 고장난다면 뭘 먹어도 불행해요. 뭘 입어도 불행해요. 뭘 돈 주고 사도 불행해요. 왜냐하면 원래 창조된 인간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야곱이 7년을 일하고 결혼을 했는데 속아서 레아랑 결혼을 했어요. 그 뒤로 7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이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둘을 두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7년을 이제 라반 집에서 일을 더 해야 돼요.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니, 레아는 사랑을 못 받았는데 태는 열어주셨어요. 이 말은 레아가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야곱이 밉상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성에게서는 아이를 낳고, 근데 기왕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아이를 낳고 싶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읽는 이 창세기는 진짜 옛날 이야기지 않습니까? 보통 출산을 하면 이제 엄마가 아이와 자신을 좀 동일하게 많이 생각한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이것을 현대적인 정의로 이제 자기 실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낳은 아이를 두고 부모가 이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제 아이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아이에게 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아들들 이름이 무엇이냐예요. 이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레아의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또 레아의 삶의 이름, 이 레아의 아이들을 보면 이 레아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라헬의 아이들 이름을 보면 라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과연 이 두 여성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이 여성들은 살아온 것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29장 32절을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레아가 르우벤을 낳았어요. 이 르우벤 뜻이 봐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주 인간적이고 어떤 신앙에 대한 깊이는 없어요. 근데 사랑해 주겠지. 이 당시에는 아들 낳는 게 여성의 전부였어요. 아주 옛날이잖아요. 이 당시에 아들을 낳으니 이제 나의 전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둘째에는 시므온이라고 해서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과 같이 여성 인권이 제대로 되어 있던 때가 아니죠. 레아 입장에서는 사실 집과 자식과 남편이 전부예요. 집 밖의 세계는 바라볼 수 없는 한정적인 세계였어요. 그 당시엔 그랬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레아는 아들을 낳았는데도 아무도 레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집에서 라헬이 항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언니인데 예쁘지도 않고 눈도 잘 안 보여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속 애를 낳아요. 여성이 무슨 애 낳는 기계입니까? 애정도 없이 관계는 하고 애는 낳고.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레아는 기도합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레아가 기도해요. 그래서 시므온을 낳으면서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가 점점 그 눈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해요. 남편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지만 내가 이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남편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셋째는 레위라고 해서 레위 뜻은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야곱과 내 사이에 결속하실 것이다. 아니 목사님 뭔 단어만 보면 다 연합이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에셀, 헤브론, 레위 말고도 믿음의 정점이라는 표현 연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의 연합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연합하고 싶어 하세요. 창세기에서 수도 없이 강조하고 계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아 다시 돌아와서 나와 연합하자. 안 그러면 너희 고장난다. 그 밖은 아주 불안정하니 안전한 나와 연합하자. 이 이야기를 성경 가장 처음에 있는 창세기에서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먼 미래에 레위 민족이 이후에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모든 백성과 하나님의 연합을 위한 지파가 돼요. 이름 따라갔죠. 지금 레아가 야곱의 차별과 멸시를 받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집안이에요. 이때 당시 여성은 이 집이 자신의 우주란 말이에요. 세상 전부예요. 근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3일 만에 낳는 게 아니잖아요. 10개월씩 아이를 뱃속에 두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름을 보시면서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보이십니까? 낳고 난 다음에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연합한다. 아니 목사님 남편이 나랑 연합하리라 라고 이름 지은 게 레위라잖아요. 성경 구절에.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좀 억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9장을 후루룩 지나가는 것 같지만 넷째 이름까지 보시면 넷째는 유다라고 해서 뜻이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다. 남편에게서 많이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그 눈이 점점 하나님께로, 남편을 바라보기보다 점점 하나님께로. 그래서 유다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전까지는 야곱과 나의 사이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연합할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아이 낳을 생각밖에 없어요. 레아는 야곱과 연합하고 싶다가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만이 전부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남편의 찬송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다. 이 말 뜻은 무엇이죠? 남편이 나 안 바라봐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내 입지가 어때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야곱이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이다. 주만 바라봐도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바라봐줘도, 남편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아도 이제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랑 계시잖아요. 나랑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고 계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남편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레아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은 비참하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아이를 넷을 낳았다고 해서 야곱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헬에게 계속 질투와 멸시를 당하고요. 집안에서도 그냥 못생기고 눈도 안 보이는 불필요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러나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이를 낳아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다. 둘째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줄 알았다. 셋째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남편을 이제는 연합시킬 줄 알았다. 근데 넷째 낳아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레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첫째 아들 이름 뜻이 보라 아들이다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 아들이 여성의 전부였대요. 아들을 낳냐 못 낳느냐가 전부였대요. 그런데 이제 레아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여러분의 집안과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경제 상황과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세요.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는 삶마저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이겨내세요. 자, 어렵지만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게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상황이 하나님이시라면, 상황이 안 좋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에게 교회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교회에서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교회 가지 말까? 안 다녀버릴까? 이렇게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느 날 목사의 설교가 나한테 좀 별로인 날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 나의 기도,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가장 행복하며 가장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손계 성도님들이 다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의미와 목적이 계속 적혀 있어요. 지금 레아의 삶의 목적이 이름에 적혀 있듯이 이제 라헬이 어떤지, 또 다시 이어서 레아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서론에서는 레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어요. 근데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이제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지만 얼굴은 예쁜 라헬을 볼 거예요. 30장 1절에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자, 어떤 성격인지 1절에 한눈에 보입니다. 일단 찡얼대는 스타일이에요. 시기도 많고 그런 스타일이죠. 죽어버릴 거야. 나 애 낳게 해. 몰라, 애 낳고 싶어. 안 그럼 확 죽어버릴란 게.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말을 하는데 조금 쉽게 풀자면, 아니 레아가 내 애 낳는 거 보면 이건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라헬 당신 문제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뭐 내 잘못인가? 자, 이거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오답입니다. 왜일까요? 예전에 야곱의 아버지가, 이 지금 보신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은 자기 아내의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막 싸웠어요. 엄청 치고받고 싸웠나 봐요. 위급할 정도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뭐 애들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발라드를 불러줬을까요? 아니면 좀 들을 때 어려우라고 미적분 풀어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에이, 쌍둥이들이 싸우는 게 뭐 내 배에서 싸우나 당신 배에서 싸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가 아니에요. 이 둘이 이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싸울 때 이삭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한다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지금 야곱을 보시면 집안의 가장이 집안을 책임지고, 그거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이 집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떠넘겨요. 아, 내 문제 아니잖냐. 그죠? 아주 별로죠. 제가 정말 별로라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야곱의 별로인 모습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신 이 모습 정도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그 뒤로 가면 끔찍해요. 30장 3절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주보에 써두었는데, 라헬이 자기 여종과 동침하고 아이를 낳으래요. 그러면 내 종의 자식이니까 그건 내 자식이다. 그때 풍습이 그랬나 봐요. 그래요. 뭐 그 당시에는 사회가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동생분인데 형님이 아이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동생분이 낳은 둘째 아들이 첫째 형님 양자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시대에도 요즘에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데, 이 정책은 말이죠, 우리가 성경 그 앞전에도 보았지만 아브라함 때 실패한 정책입니다. 내 종을 줘서 아이를 낳게 한 거는 실패한 경험은 있는 집안이에요. 각자의 생명이고 개체를 그렇게 남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피곤한 일을 겪었습니까? 30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 이름 뜻은 심판하다라는 뜻이요.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자기는 억울해요. 그냥 억울하기만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주셨다. 근데 시녀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말하기엔 좀 억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 보면서 하나님께 딜을 치는 신앙은 사실 굉장히 낮은 신앙이에요. 아주 초급 신앙이에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레아의 믿음은 믿음 자체, 레아의 믿음은 굉장히 높지만 라헬의 믿음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과 믿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면서 자꾸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어떤 평등이 좀 중요하신 분들이 말씀을 밖에서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언급은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일이에요.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낮으니까 믿음이 높은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 제가 무사하면 11조 드릴게요. 제가 다시 집에 잘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게요. 라면서 딜을 쳐요. 레아는 아이를 낳으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데, 야곱은 제가 다시 그 이삭의 집으로 무사히 복귀하면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게요 라고 딜을 해요. 거래를 해요.
하나님께 대한 이런 태도는 거래지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기 이전에 순종하는 주로 부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라헬도 하나님께 자기 소원만 풀려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뒤처지기 싫어요. 이 집안에서 아들이 없어서 입지가 안 좋은 게 싫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혼자 생각해요. 그래서 낸 대답이 내 시녀를 줘서 아들을 낳고 내 아들이라 그래요. 말로 뻥튀기 하는 신앙. 여차저차 응답 아닌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뻥을 쳐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면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행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제가 보는 신앙 중에 제일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 솔직한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텐데요. 근데 질문하지 않아요. 30장 7절부터 8절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는 하나님이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아요. 언급도 없습니다. 납달리 뜻은 나의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집안에서 아들 가지고 경쟁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데 누군가는 아들을 낳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편 들어줘야 돼. 내 애에게 낳게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돼. 레아 언니가 아이 낳고 나는 못 낳는 거 억울해. 원래는 언니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았어야 돼. 하지만 나는 머리를 써서 이 싸움에서 이겼어. 나의 투쟁.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내 머리가 이겼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머리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잘못된 믿음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지? 어떤 이유가 있으시지? 질문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라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됐어. 내 종 줘가지고 나는 아이를 낳게 할 거야. 까짓 거. 들어서 안 받아. 라헬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이시죠? 얼마나 하나님이랑 내가 상관없이 살았는지요. 이 다음에 레아가 30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이번에는 레아가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낳은 아이 이름이 갓인데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레아라면 내가 못생긴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내 잘못이야? 남편은 나를 애 낳는 기계 취급이나 하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운이 없어. 왜 이렇게 태어났어? 라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불행한 사람을 여길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 그런데 아까 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아이들 이름으로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행운이야. 나에게는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내 기도를 들으셔. 이것보다 더 좋은 행운은 없는 거야. 정말 행운이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을 거야. 얼마나 행운이야.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은 아셀, 행복입니다. 질문 하나 해보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어요. 레아처럼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라헬처럼 태어나고 싶습니까? 저는 라헬이요. 그렇죠. 기왕이면 예쁘게 태어날래요. 우리는 저렇게 예쁘게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잘생기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주변 사람들 사랑받으면서 얼마나 부럽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게 부러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세가 불행해져요. 무언가가 부럽다는 얘기는, 저게 부럽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찮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참 행복하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다. 자기 종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보았지만 그 첩을 드린다는 게 그 아내가 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 경쟁 상대가 한 명 더 느는 거잖아요.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될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애도 넷이나 낳았잖아요. 더 안 낳아도 충분히 자기 입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 종을 들여서 아이를 더 낳게 합니다. 왜냐? 레아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내 인생 괜찮아. 내 인생 행복해. 나는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좋으니까 이 떠들고 다니는 방법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믿음을 보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하세요. 30장 14절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합한채가 뭔지 아십니까? 사진 보여드리면, 자, 이게 합한채, 그러니까 맨드레이크라고 해요. 이게 사람의 하체 혹은 사람처럼 생긴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인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합한채가 부부금실에 좋은 뿌리라면서 약으로 달여 마셨다 그래요. 근데 미신이죠. 이 미신이 엄청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어떤 출산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독성이 강한 뿌리를 지녔대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네, 해리포터에서 나온 게 제일 유명하죠. 그 외에도 이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사람 형태의 뿌리로 이제 맨드레이크가 자주 나옵니다. 그 오리지널이 이제 창세기에 있다 정도로 하시면 돼요. 네, 내려주세요. 이 합한채를 루벤이 가져왔는데 소문이 이제 라헬에게 이제 왔나 봐요. 라헬 귀에 들렸어요. 라헬이 아이를 너무 낳고 싶으니까 그 합한채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마시면 나 애 낳을 수 있겠지. 그래서 레아가 어머, 네가 내 남편도 독점하면서 어떻게 이것까지 달라고 하냐, 양심도 없네. 이러니까 라헬이 그래, 거래하자. 오늘 밤 야곱한테 들어가는 거 내가 허락해 줄게. 언니가 야곱 만나는 거 오늘 허락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의 소유권이 왜 라헬에겠죠? 레아가 만나는 걸 왜 라헬이 허락해줘야 만나죠? 어느 아내와 만날지 지금 라헬이 검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아가 먼저 결혼했는데 내 남편인데 내 남편 만나는 걸 라헬의 허락을 받아야 만나요. 보통 성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야곱도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해야죠. 근데 라헬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가장으로서 리더십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장 집에 아내는 넷이나 어쩌다 보니까 생겼지. 이들이 싸우면 일이 피곤하지. 그래서 라헬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집안을 책임지지 않아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보실 겁니다. 30장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어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바의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라헬이 합한채로 당신을 샀다 그러니까 그대로 야곱이 동침을 또 해요. 제가 야곱 얘기 들어갈 때 드렸던 말씀이죠. 성경에서 제일 별로인데 제일 미화된 사람이 야곱이랑 다윗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성격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더 주세요. 라헬은 합한채를 먹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레아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태를 열어주십니다. 30장 17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 뜻은 대가, 보상이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 합한채를 팔아서 보상받았다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 시녀를 주어서 보상받았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녀를 보내는 것은 레아에게 손해였다는 말이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그런데도 시녀를 보내면서 레아는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왜냐, 남편을 또 네 명이서 나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시녀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셨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연합했는지 그 보상을 주셨다.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19절부터 20절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스불론 뜻은 거주함입니다. 이 정도 아들을 한 명 낳았으면 이제 남편은 나를 본처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거주함이라는 뜻을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스불론의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불론의 또 다른 뜻은 영광입니다. 이름 뜻이 전혀 다른데 같은 단어예요. 남편은 나에게 거주하겠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신다. 두 뜻을 다 쓰는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나의 아이를 이렇게 여섯째 아들까지 낳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셨다. 눈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 나의 자존심을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렇죠? 지금 이 집에 라헬 빼고는 다 아이를 낳았어요. 합한 채 다려 먹은 라헬 빼고는 다 아이를 낳았어요. 레아만 여섯 아들을 낳아요. 거기다가 30장 21절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딸도 낳아요. 이름이 디나인데 디나 이름 뜻은 정의와 심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시사하는 바는 나중에 창세기 34장에서 볼 겁니다.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드디어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그죠? 그도 그렇게 지금 라헬 빼고는 아들만 10명이에요. 지금 라헬 빼고는 다 아들만 지금 10명이에요. 얼마나 지금 죽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안 그래도 라헬이 한성격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 뜻이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역시 신앙이 별로예요. 믿음이 별로예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만족 못합니다. 저에겐 아들 하나는 더 주셔야 돼요. 아들 하나 가지고는 제 자존심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 더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들을 주십니다. 나중에 35장에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가서야 아들을 하나 더 주시는데 라헬이 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베노니라고 해요. 라헬이 직접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베노니예요. 뜻은 고통의 아들이다. 라헬은 아들을 낳아서 집 안에서의 자기 권위를 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욕망뿐이었고 하나님께 어떤 질문함도 없었고 그저 나만 생각해서 내 위치만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악을 쓰면서 그 삶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고통이다. 아들을 낳으면 행복해야죠. 자녀를 낳으면 행복해야죠.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라헬에겐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 이름을 어떻게 애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냐, 베냐민이라고 하자 이러면서 야곱이 유일하게 자기가 이름 지은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 오른손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일하는 손이고요. 그래서 타고난 행운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진짜 행운이 맞습니다. 왜냐면 형들만 죽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는 기쁨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내 삶을 가지려는 기쁨을 가지면 라헬처럼 살아가고요. 내 삶을 드리는 기쁨을 가지면 레아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았어요.
야곱은 가족을 방치합니다. 니들이 어떻게 되든지 싸우든지 경쟁하든지 이름이 뭐든지 딱히 신경 쓰지 않아요. 거기다 아내는 넷이나 됩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거기다 아내들이 서로 잘 지내면 그나마 나을 텐데 이제 계속 싸우고, 특히 라헬이 계속 신경전을 해요. 근데 라헬이 제일 입김이 세고 성격이 세니까 그냥 다 라헬 너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 둡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자녀를 차별하는 부모의 가족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야곱은 정말 아버지로서도 남자로서도 별로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별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아들들 때문에 집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근데 레아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레아의 삶에 관여하십니까? 아이를 낳을 때마다 신앙이 성장해요.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10달 동안 배 속에서 또 낳고 나서가 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진통제가 있긴 합니까? 뭐가 있긴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서도 자기 시녀도 야곱의 아내를 주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내 삶의 목적은 아들을 낳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녀를 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행운이다. 복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그래, 나는 하나님을 행복하다. 이게 다 아들들 이름 뜻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 외엔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야 힘들죠. 누가 나 안 알아주고 남편이 나 안 알아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괜찮다.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한테 싫은 말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 내 입지가 어떤지, 갑자기 요즘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든지 알 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시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신다잖아요.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이고 못생겼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셨습니까? 오히려 라헬이 2명 낳고 죽을 때 레아는 13남매 중 7명을 낳았습니다. 12지파 중에 6지파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나아간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돈 주시면 헌신할게요. 건강 주시면 헌신할게요. 그런 믿음이 오히려 독이에요. 그런 믿음이라면 헌신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떤 간증에서 헌신했더니 돈을 주셨습니다. 헌신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이런 게 독입니다. 아니, 레아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맞는데 아닙니다. 레아의 믿음과 헌신은 무엇을 바라고 한 헌신이 아니잖아요. 대가를 바란 헌신이 아니잖아요. 대가를 바란 믿음이 라헬에겐 있었습니다. 레아는 아니었는데 라헬은 대가를 바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를 낳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불행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 짓고 죽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49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야곱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샀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곧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어디 묻힐지를 결정해요. 여기 장소는 막벨라라는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처인 사라를 위해 산 무덤이에요. 거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그 무덤에 묻지 않았어요. 레아를 거기 묻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아내는 레아였구나. 인생 말년에 야곱이 깨달은 거죠.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온갖 일들을 다 겪은 다음에 진짜 자기의 아내가 누구였는지를,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내가 누구였는지를 인정하고 그 조상들의 무덤에 라헬이 아니라, 내가 제일 예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거기 장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깨달으셔야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언약 가진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나는 무엇을 걸쳐도 불행합니다. 예쁜 얼굴을 걸쳐도 불행하고요. 그죠? 남편의 사랑을 걸쳐도 불행합니다. 그게 라헬의 삶이었어요. 못난 얼굴에 눈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걸치니 레아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이걸 야곱은 말년이 돼서요, 이제 죽을 날이 돼서야 깨닫습니다. 바보 같죠?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과 연합함이 최고입니다. 사람도 가장 안정적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외모가 예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커다란 건물이 안전한 게 아니라 저 광야, 불편한 광야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거기가 안전한 곳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내 삶이 잘 풀려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